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된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Slava tebi, Kriste.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들은 내용에서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이 말씀은 일종의 질책이기도 하고 필립보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필립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필립보는 예수님의 신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 역사와 하나 되심을 참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사람이기만 했다면 예전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와 상관없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분명한 표징이 있더라도 그 사실을 믿기 힘들어합니다. 많은 이들의 눈이 교만에 가려져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시라면 큰 노력 없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의 이름으로 노력의 길, 인고의 길,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1독서의 사도행전에서 하느님의 노력을 확인해 줍니다. 독서 말씀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제대로 표현해 줍니다. 부활과 성령 강림 직후에 성인들의 공동체가 아닌 다툼과 문제가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의 보고를 읽어보면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질투가 있었고 사도들이 자주 중재에 나서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몇몇 신자들에게는 영성체를 할 때
성체를 서서 받고 또 손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선과 악의 투쟁은 계속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죄의 모습을 보고 분개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교회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께로 회개해서 돌아가기 위해서 매일 고통을 감내하고 땀을 흘린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더욱더 신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향한 선택을 쇄신시킬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회개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면서 희망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작별을 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언제나 두려움을 믿음이 약한 것과 연관시키십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항상 두려움이 큽니다. 예수님은 호수에서 풍랑이 있는 중에 사도들과 함께 계셨을 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겁에 질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걸으려고 하다가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두려워할 이유가 많습니다. 부패나 폭력이나 팬데믹 등등이 있죠. 그런데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 절대 패배할 일이 없다는 확신과 함께 우리의 희망이 태어납니다. 악은 이미 패배했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 문제는 하느님과 있을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 또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과 함께 걸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위로를 보여주시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길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올해는 결정할 해이고 선택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느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삶의 기쁨은 우리와 아버지 사이의 거리를 좁혀서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토마스는 길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거의 강제적으로 당신의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은 예수님 없는 삶은 방황이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이고 허망한 삶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현대사회의 모습입니다. 현대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행복을 찾느라 불안해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이 우리 사회를 잘 그려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 신들에게 향을 피운다. 그들은 자기네 길에서 예로부터 걸어온 길에서 비틀거린다. 프랑스의 사상가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 생명과 죽음도 이해할 수 없다. 또 이탈리아 가톨릭 작가인 빅토르 메소리는 현대 사회의 행동을 연구한 다음에 이러한 결론을 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죽음의 선택이 만연되어 있다. 마약, 자살, 폭력, 낙태, 안락사 등이 그것이다. 왜 이런 행동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인간의 삶에는 삶의 의미를 주는 것에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자문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자신의 삶과 자녀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이 어머니의 날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축하할 때 온 가족이 함께 축하합니다. 자녀들에게 둘러싸여서 함께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언제나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협력자가 되어달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어머니는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전혀 모른 채 하느님과의 협력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아셨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사랑과 협력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의사가 낙태를 권했을 때 어머니는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사랑하시는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자녀가 올 것을 알기도 전에 그것을 응낙했습니다. 그 어떤 의료적 진단도 어머니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의 문은 언제나 모든 자녀들을 향해 열려 있었고 특히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열려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모성애로 금메달을 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모욕과 치욕을 받았습니다. 보수적이라는 이유, 현대적이지 않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쉽게 해결되는 것이죠. 어머니는 미래의 도둑이나 강도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머니를 흔들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하느님과의 협력을 없애버리지 않으십니다. 건강한 아이든 아픈 아이든 당신 사랑의 결실이고 어머니의 마음의 열매입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곤 하셨습니다. 이들을 용서하소서 주님. 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매일 밤 아이들의 목소리가 하느님의 왕좌까지 올라가는 무료 콘서트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실까요? 우는 아이도 있고 웃는 아이도 있고 다시 노래를 부르는 아이도 있습니다. 울고 웃고 노래하고 이 아이들이 나의 미래의 희망입니다. 혼자 외로워 울고 있을 때, 제 곁에 아무도 없을 때 그 잊을 수 없는 기쁨의 콘서트에서 적어도 한 목소리라도 들립니다. 어머니, 당신은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무수한 밤을 새셨고 당신은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만을 위해서 당신을 태우셨습니다. 자녀들의 감사가 가장 큰 보상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조금 힘들어집니다. 혼자서 초에 불을 켤 때면 말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촛불을 끕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입니다. 저 멀리 마을에서 촛불 하나가 어머니의 눈물로 꺼집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자녀들과 손주들의 삶의 승리를 알리는 촛불이 켜집니다. 하느님, 이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가정의 토대이고 사회생활의 중심입니다. 당신 마음의 기도, 울부짖음, 당신 영혼의 한숨은 하늘을 흔듭니다. 당신은 가장 위대한 영웅입니다. 당신 안에 가장 강력한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기쁨에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 기뻐합니다. 당신 슬픔에 천둥과 번개가 치고 성난 바다가 휘몰아치며 산이 흔들립니다.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면 그것을 원하고 소유하지만 어머니, 당신만은 유일하게 사랑하시면서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아름답고 젊습니다. 발현 증인들이 성모님께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우신지를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도 사랑하여라. 그러면 아름다워질 것이다. 세상의 어머니도 아름다우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어머니의 마음은 지극히 고귀한 감정으로 충만하시고 마치 보석이 가득 담긴 금상자와 같습니다. 어머니, 당신 없이는 우리 삶이 허무합니다. 당신은 우리 삶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에 대한 열망보다 더 강하고 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지도르 폴약이라는 신부님께서 이렇게 노래하십니다. 아,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 삶도 쉽게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고통을 감내하시는 어머니만 계시다면요. 9곡의 너머에 혼자 남겨진 가엾은 한 사람, 나의 사랑하는 엄마.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어머니 날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모든 어머니들께는 주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아멘.